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영어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제목이 질그릇과 보배의 윈윈입니다. 이런 단어는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영어 그대로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4장 전체 중에서도 어, 우선 적은 것만이라도 읽어보시든지 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2절 갑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 예. 아, 저 고린도후서 4장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또 룻기를 했던가요? 그런데 신약으로 치면은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또 주일날 고린도전서 3장을 했더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을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또 저번 주는 또 구약으로 갔다가 또 그 저번 주에는 그럼 고린도전서여야 됐는데 고린도전서를 안 했고 뭐 했죠? 마가복음을 빠졌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4주 만에쯤에 왔는가? 신약의 차례대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약 구약을 재미있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후에 이 고린도후서는 말이죠. AD 55년이라고 하는 그런 같은 해에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해에 고린도후서를 적었거나 아니면 다음 해에 적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전서 후에 1년 이내쯤은 이 고린도후서를 적었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전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적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반면에 후서는 아주 가장 비조직적이다. 그렇게 오히려 전서는 가장 조직적이라고 볼 수 있으면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리된 아주 공원 길에서 갑자기 숲을 헤치며 밀림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요, 이런 이제 표현은 깊이 들여다볼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굉장히 주옥 같은 유명한 말씀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한 절 한 절들을 보면 오늘의 이 사장의 말씀만 하더라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리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겉사람은 후패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외워도 좋을 만큼의 유명한 말씀들이 이 4장 안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조직적, 비조직적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1, 2, 3차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이 고린도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2차 전도 여행 중에
예, 그러니까 약 AD 50년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만들면서 고린도에 1년 반 머물렀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것은 전에도 이제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래서 아주 흥청흥청 아주 놀기 좋은 그런 도시였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도시의 모습이고 그런 데에 있는 이 교회조차도 항상 문제가 있는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더라도 교회만을 생각해도 교회는 사실은 문제가 다 있기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건 거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사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막 들어온 죄인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여튼 언제나 문제는 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이죠. 예. 하여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볼 때, 하여간 저번에 요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계속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이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던 적도 있는데 하는 것도 어디엔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적기 전에 또 다른 편지를 적었을 것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눈물로 내가 쓴 편지가 있었는데 하는 그 편지는 사실은 찾아지지를 않습니다. 전에 한번 또 썼던 적이 있었는가 보다. 예,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 가장 인간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린도 후서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네, 좀 자랑하게 해주세요. 자랑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랑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그런 자랑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자랑하는 것이 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1장, 12장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래서 또 나는 넘어지지도 않는다. 뭐 하는 것처럼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너희의 종 된 것을 내가 전파한다. 이런 얘기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물론이고 너희의 종도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종이라 하는 것, 그런 말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서 불리는 그 표현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참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면서 아주 높은 종이 되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을 받는 이상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종이라 하는데 종의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웬 이름만 종이고 굉장히 높은 종 같은 그런 모습이 성도들에게서도 교인들에게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목사들 간에서도 서로 보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하여간 12절과 연관해서 그래서 종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것과 또 연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말씀이죠. 예. 예, 하여튼 은혜와 직분의 그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유명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그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질그릇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이죠. 우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잿물을 덮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떤 코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이죠.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서 겉면에는 윤기가 없는 그릇을 또한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참 많이 또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소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도 쓰고 천하게도 쓴다. 애가 거기에 보면은 노트에 애라고 적었지요. 이제는 그 약자를 아시겠습니까? 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 슬플 애자지요. 그러니까 4장 2절에 예레미야 애가의 4장 2절에 보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그런 귀한 그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긴이 되었는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도 나오고요. 애가 같은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 20절에도 아시는 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말씀이죠. 예.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예. 질그릇을 깨고 녹그릇을 장만한다. 그러니까는 아주 시시한 것은 잃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런 속담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질그릇과 또 사람은 같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같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예, 흙으로 지었죠. 예. 그다음에 성질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질요? 한마디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그릇도 그렇고 사람도 사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7절 28절에도 보면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또한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 더 저래 우리 그러죠 있는 것들이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소유가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많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유는 있으되 있는 척 하면서 소유로만 사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소유가 물질적인 소유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욥기 4장 17절이나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절 쪽에 가면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을 하기를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라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이런 얘기를 또 해볼까요? 우리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겠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죠? 예. 어떤 자매의 닉네임이 모기라 그럽니다. 모기. 예. 알지요? 누구인지 거의 다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가 이래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렇게 하는 얘기겠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예. 그런데요, 알고 보면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모기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지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말이죠.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작은 모기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기에게 물려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화 자매도 모기라고 보잘것없는 모기라고 닉네임을 이렇게 했다 하지만 아마 이제 더 다른 작은 것으로 닉네임을 바꿔야 할걸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모기가 알렉산더 대왕을 죽게 했습니다. 예, 벌레 앞에서도 이토록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말이죠. 참 인생들이 웃기는 거죠. 예,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거기에 적었습니까? 질그릇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말씀이지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무슨 은혜인 것입니까? 예. 우리는 뭐 예,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며느리 보고 뭐 사업에 성공하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아,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일까요? 어쩌면은 마치 이제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주워들고 뭐 좋아하는 뭐 그런 정도일까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또 포항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조개 껍질이 역시나 예쁘고 좋아서 귀하게 아주 즐거워하면서 많이 죽기는 했지만은 예, 조개 껍질도 귀하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게 바닷가에서 진주 조개가 그냥 있게 된다면은 그 조개 껍질 줍고 있겠습니까? 예, 진주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냐, 우리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다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정말로 질그릇이었을까요? 우선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적었으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세상의 최고 높은 학문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뭐 이러니까 아주 잘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질그릇이다고 말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적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 듣고 보면은 끝이겠지만 또 사실 잠깐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사실은 굉장한 사람인데 예, 그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 바울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도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다 말씀이죠. 예, 연약했지요. 그래서 아주 눈에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 육체적인 얘기도 하지만은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또는 죄를 지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바울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또 지금 현재의 옆에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가 스타로 보려고 하는
저는 스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에 은연중에 작용을 해버릴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가보면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약한 그 사람이 약할 때에 그러나 강함이다, 강한 것이다 말이죠. 예.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그럼 오늘은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들어왔는지 아직 참 모르겠는데 수영 선수이고 체육 선생으로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매는 어제 목요일에도 참 소개도 되고 나왔지만은 수영 국가대표를 하기도 하고요. 뭐 아시안 게임의 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 하면은 자, 그런 자매가 예.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수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야, 난 다 안다 말이죠.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또 몸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해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가르치는 은정 자매가 그래. 당신 알아서 잘 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신도 굉장히 그렇게 수영에 있어서는 아주 잘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테지만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잘난 사람이 아님을 알아서 이제 힘을 빼고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힘을 주고 있으면은 알아서 잘해 보세요. 가르쳐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 힘을 뺄 때에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할 때의 얘기겠죠. 예,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하지만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큰 것이 큰 존재가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우리가 힘을 빼기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갈망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제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당하지 않는다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바울은 왜 그런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봐도 자기의 잘난 점이 분명히 많은데도 말이죠. 다시 앞에 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예. 그 이유는 다시 해도 역시나 큰 능력은 4장 7절에 있는 대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약함을 절대로 이야기 하고서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고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려 보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런 큰 능력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능력의 원천이,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에게서,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바울의 사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때는 수없이 정말 다운을 당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링에서 권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넉다운을 당했다 말씀이죠. 많은 실패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충분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녹다운을 당했었지만은 이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으로 해서 녹아웃은 KO는 되지 않았다 말씀이죠. 예. KO는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말씀입니다. 예. 한편은 또 이 질그릇은 말이죠. 깨져야 제맛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깨어져야 제맛입니다. 참 또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 질그릇은 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깨어져야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깼습니까? 향유 옥합을.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도 귀한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그것을 얼마든지 깨어서 예수님께 사용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깨었더니 옥합을 깨었더니 그 베다니의 그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그 향기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향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할 때에 그 기드온의 항아리도 그것을 박살을 내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있던 횃불의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서 승리할 수 있게도 되었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존심 이런 것들은 다 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또 말이죠. 사실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하는 것인데요. 질그릇과 보배가 각각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일차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만은 이 질그릇과 보배가 이게 연합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질그릇이 보배인지 보배가 질그릇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버립니다. 무라일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자연이 저런 어떤 예, 예, 물질이 자연이 그러면 자연이 나와 일체가 된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이 질그릇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이 보배인지 보배가 질그릇인지 구별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예, 연합이 진정으로 깊이 되어지면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면은 서로가 손해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도 질그릇과 보배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함께 있게 되면은 서로가 좋은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윈윈한 표현을 요즘 몇 번째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즐거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윈윈이구나. 떨어져 버리면은 나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굉장한 손해를 보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얘기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은 문 밖에 서가지고 주먹이 아프도록 이런 마음으로 두드리고 노크하고 계실런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문 밖에서 주먹이 아프도록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심정이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그릇과 보배가 분리되어 버리면은 말이죠. 분리되는 즉시는 말이죠. 바로 질그릇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질그릇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질그릇 그거 사실은 볼품 없는 그릇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볼품 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그릇일 뿐입니다. 한 개밥 그릇 정도에 쓸까요? 예, 아무것도 아닌 그릇, 질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질그릇과 보배가 분리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 이렇게 함께함이 이제는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되어버리면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아주 지옥 같은 사망을 경험을 해서 저는 알게 된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지금 시간에 옆에서 보아서도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또 알게 되었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칼빈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무서워한다. 칼빈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하나님만 무서워한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끊어짐이 무섭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께 끊어짐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12절에 보면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예, 예. 우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산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살리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영이다 하는 것처럼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 말씀이죠. 예. 저는 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한 말로 또 몇 번째 또 하네요. 진주다. 우리 모두가 진주라 그러니까 진주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진주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과 살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죠. 또한 우리는 형제들이, 지체들이 필요해서 또한 살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또한 살펴보니 또 들여다보니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 말이죠. 예, 진주라 보기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자신이 나는 진주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나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는 진주입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저는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하는 쪽이 차라리 저는 나을 거라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네. 자, 유대인들은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모교 모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모교 모임에.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더니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목요일 날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예,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어떤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목요일 날에. 어쩌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지식하면은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럼 저는 지식은 무용한 것이다. 제가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도 지식에 대한 공부를 지금은 더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머리가 둔한 사람이기도 한데다가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으므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식의 체계가 너무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식함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모르고 못하는 일을 다른 지체들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란 것은 하나님이고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스도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말씀이죠. 이제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 사실은 우리 겉사람은
그냥 그런 정도일 뿐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하루살이에도 밟혀 죽을 그런 정도라고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설교를 하실 때에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 다른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릴 때의 기억으로 그게 기억에 남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이어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다. 한편으로 볼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뭐 저희 아버님도 뭐 그런 목사님이셨지만은 뭐 아주 저기 허무주의에 대한 책들도 책꽂이에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마 좀 들여다보고 그러시기도 했는가 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참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노트에 적어둔 대로 솔로몬, 굉장한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조차도 60살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요, 아까 모기한테 죽었다 그랬지요? 33살에 죽었습니다. 예.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했던 그 진시황은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불로초를 그렇게 찾고 그렇게 했던 진시황은 49살에 죽었답니다. 허무하지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 더욱 친 진시황이 49살에 죽었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할까요? 이소룡은 32살에 죽었답니다. 마릴린 먼로는 36살에 죽었고요.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36살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은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되고는 있네요. 예. 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런 생명으로 매일매일이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어가지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서 또 살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살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그럼 마쳐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4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실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큰 나무를 보더라도 큰 나무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있어 가지고서야 절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 줄을 잘 압니다. 깊이 내려진 뿌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큰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빌딩도 그렇고요.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하더라도 그 밑에 기초는 굉장하게 박혀 있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서 있는 것을요.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하늘에 대한 얘기도 당연한 얘기죠. 하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돼지는 넘어져야만이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넘어져서만 하늘을 봐서야 넘어졌을 때라야 하늘을 봐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고린도 후서에는 독특한 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13장 13절인데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의 13절은 또 조금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 이렇게 하는 축도가 여기에 이 13장 13절을 가지고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으로 고린도후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축도의 그거 문구가 여기에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 기도라고 하는 축도로 이렇게 오늘은 맞춰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끝을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